여러분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입니다.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새벽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누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할까? 자식들이죠. 밥을 먹을 때에도 또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자식을 품에서 놓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자식이죠. 이것을 보면은 기도할 때의 그 진심, 그 중심,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자기 자신도 한없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셨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또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누가 들어있는지, 그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인가?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원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아도, 내 의지대로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믿고 이방인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믿기로 예정하셔서 선택한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는 그런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가지고 제한된 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한된 속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한된 속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믿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여기서 이거 기억하십시오. 받는다고 하는 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믿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불강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이 불강력적인 은혜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느냐? 감정적인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가지고 마음에 부딪힘이 없이 감정이 순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속에 감정이 저항을 하거나 부딪히거나 충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강력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그대로 받지, 말씀을 튕겨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판단하거나 또 이게 옳은 말씀인가 틀린 말씀인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차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의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어지는데, 감정의 영역에서 주어지고, 또 지성의 영역에서 주어지고, 또 의지의 영역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 되었고, 또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어져서 믿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게 되고요, 머리로 알게 되고, 또 의지로 믿기로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에게 해당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 때 영생을 얻어요. 근데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안다고 하는 말이 단지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노스코라고 그래가지고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영생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언제 그렇다는 것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생은 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의 본래적인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해가지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행이고 고통이고 저주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소멸되어서 없어지기를 바랄 정도로 영원히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에 한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자꾸 나에게 요구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부담을 주는 분으로 느껴져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면. 그런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겠어요?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요. 자유가 주어져요.
주어져요. 행복을 느끼게 돼요. 참된 만족을 느끼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게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잖아요. 행복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고 자유가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아 가지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100%다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생을 구체적으로 얻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100% 응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100%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도전과 공격을 받습니다. 물의 공격, 불의 공격, 또 물리적인 공격, 정신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사단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단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견인. 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4개 보았죠?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4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5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이 무슨 말인가? 견자는 한자로 굳세다,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뭡니까? 인내한다, 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든든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떤 시련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침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에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홍해를 건넌 물이 넘치는 홍해를 지났지만은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불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뜨거운 불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이 불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마치 불 위에 소금이 타닥 소리를 내면서 튀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느끼는 물은 그거보다도 7배는 더 뜨겁다고 느끼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고는 계십니까? 예, 있다고 생각해요. 예, 육신은 태워도 마음은 못 태우는 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불은 어떤 불이에요? 육신은 안 태우지만 속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이 그냥 시커매져 있어요. 예, 우리는 더 뜨거운 불이에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불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견디면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제가 수백 번 얘기했지만은 속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공감이 되고 내 고개를 속으로는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참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는데, 무엇이 없으면 못 사냐?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도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가 왜 영원한 것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주저앉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냐고요? 그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냐고요? 그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예,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켰다고 하는 것이 순종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그 말씀 가운데 있나? 내가 모르는 것을 오늘 새롭게 깨닫는 게 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단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의 교주를 믿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신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명절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세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